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나쁜 관계가 있어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맺는 인간관계예요. 이게 가장 나빠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움직이고 사용하죠.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기쁘게 하려는 데 관심 갖고 이기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그 만남에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이죠. 대표적인 게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무시하고 이기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더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까요? 혹시 주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기보다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주의 얼굴 앞에 서야 하는 신앙,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위해서 주 앞에 서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 그것은 바로 주 앞에 서는 건 주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넌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당시에 가장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이르렀기에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서, 싫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복속시킨 나라였어요. 그러니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가장 잔인했다고 합니다. 항복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리고 괴롭혔죠.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이 예언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나서 40년 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원수 같은 악의 제국은 40일 후에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회개하라, 아니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이 40일 후에 임해서 멸망해야 되는데 아니 왜 얘기를 해주냐 말이에요. 그렇죠? 40일 후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멸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가서 왜 얘기해 주냐 말이에요. 그걸 왜 얘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 주는 것도 불만이고 얘기한다고 뭐 회개하겠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자,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것, 내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 것, 이것 아니었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돼. 그거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뜻, 나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지는 않는가요? 듣기 싫어, 알기 싫어, 하나님의 생각 나하고 너무 달라. 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회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 소리 못 들은 척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망하고 실패해야 되는데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더 번성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 목회의 그 임상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임상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두 자매가 6.25 때 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만 무슨 일로 크게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헤어졌어요. 남한에 내려와서. 그리고는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원수같이 지냈어요, 자매가. 그리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언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제 문제는 둘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중에 다 만나보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 근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 하면 언니가 가는 천국은 생각해 보겠대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따로 살겠대요. 만약에 둘 다 간다면. 야, 그 정도로 깊어요, 이 마음이. 이제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 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거 마음에 맺힌 거 가지고 세상 떠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원한을 가지고 그 맺힌 거 풀고 가세요.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몇 번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또 동생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지금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러세요. 그냥 세상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니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동생은 좀 살아서 남은 시간들을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시겠냐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긴장을 했죠. 그 병실에서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그 원한을 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우린 싫은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난 싫어요. 아버지의 낯을 피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주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삶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진 않습니까? 고개를 돌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스페인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랬더니 더 미워해요. 더 저주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헌신하는 것도 중단해버려요. 나 그럴 거면 헌신 안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상황들, 그런 시간들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진액을 쏟아내는 피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42절부터 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근데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포장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했다는 표가 순종이기 때문에요.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주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워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을 겪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인데 그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이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을 거두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잔을 지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고 싶은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딱 기도를 여기서 딱 멈출 거예요. 딱 기도하고, 주님, 기도해 보니까 역시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야. 고난을 피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뜻인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도 전에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버지의 뜻이군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결론 내놓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가요?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러 도망갔는데 배가 딱 있네. 하필이면 또 배가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결론을 냈는데 뭐가 일이 또 거기 맞춰서 일어나.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바와 아버지의 생각이 다름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힘드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앞에 내 거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진짜 진액을 쏟아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게 할 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행을 쏟아내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천사가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나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진행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니느웨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가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못 들은 척하고 스페인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때맞추어 나타난 스페인행 배를 바라보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폐역한 도시이기에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대표 기도에 꼭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잖아요. 요즘 항저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폐막식인데 오랜만에 북한이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국제대회에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징계를 받아서 몇 년 참석을 못 하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보게 되죠. 근데 몇 종목에서 남북 대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응원하셨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남북 대결 때 어디 응원하셨어요? 북한 하셨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셨어요? 그 북한 TV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여자 축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 괴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괴뢰예요, 괴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조선도 아니고. 기도하는 목사는 북한을 응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대한민국을 응원했죠. 져서 아쉽지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가지 북한 선수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경기에 져가지고 저 경기장 한쪽 후미진 곳에 가서 의기소침해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벽을 보고 있고 서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해요. 아니 오죽 세뇌가 됐으면 메달을 수여하기 위해서 북한 체육성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선수들에게 금, 은, 동메달을 주잖아요. 자기 선수들을 이제 메달을 수여를 하는데 그 선수가 메달을 받더니 그 대표에게 다시 그걸 걸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그 수여해 준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걸어주려고 하는,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립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뇌가 됐습니까? 이 속에서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죠.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나요? 해야죠. 왜? 니느웨에게 죄악과 심판을 외치게 하시고 회개할 때 그 심판을 거두셨던 하나님이 저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전히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성도를 바라보는 주의 얼굴에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얼굴에는, 다시 말하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에는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얼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얼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외면했던, 피했던 하나님의 낯, 그 얼굴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긍휼이죠. 긍휼, 안타까움. 물론 아수르의 패역에 진노하시고 40일 후에 심판할 칼을 갈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회개할 때 심판을 거두실 준비 또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생각은 뭡니까?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러니까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라, 돌아서라고 외치라.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와 심판에 있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낯을 피해 도망간 요나를 풍랑으로 흔들어서 물속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시죠. 요나는 다시 돌이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회심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정말 회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회심한 것이 아니라 회항을 했어요. 유턴한 거예요. 다시 니느웨로. 그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문에 단 한마디도, 단 한 줄도 니느웨를 향했던 자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회개는 일체 없습니다. 그저 이 뱃속에서라도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지 니느웨를 향한 회개, 순종의 결단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언하는데 건성으로 합니다. 거기 보니까 사흘길 걸어 다녀도 그냥 둘러봐도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람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 둘러만 봐도 사흘길인데 하루길만 하고 끝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용을 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왕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죠. 요나의 반응,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요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시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니느웨가 돌이키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운 분임을 내가 알아서 분명히 저 회개를 선포하면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화내. 왜?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화가 나실 때가 있으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 많이 합니다. 요나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 신앙적인 가치관, 내 자신의,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가 가지게 된 상하고 아픈 감정 등이요,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만들어요.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장한 민족주의고, 신앙을 가장한 이기주의고, 신앙을 가장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려고 요나가 동쪽으로 가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그걸 지켜보고 앉았는데 거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대낮에. 네? 요나가 죽게 생긴 거예요. 니느웨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덮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합니까?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뜨거워 죽겠는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 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피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시는 차가운 시선을, 아니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외면하는 그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 가까이 대고 다가가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외면당할지언정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얼굴 앞에 서십시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